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때문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지요. 오늘 말씀 표현을 그대로 변려서 말씀드리자면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요셉이 다윗의 계보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족보를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깨웠고 그들의 인생의 무거운 질고를 가볍게 해주고 있는 것을 그들이 느끼고 보고 깨달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치유 사역, 복음 전하시고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중요한 이 말씀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말씀으로 기도 생활하고 은혜 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을 하시거나 성령님이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이런 부분이 아주 극히 적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알지 못하거나, 즉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한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베풀어 주심과 또한 예수님의 복음 전하시면서 치유 사역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우리 주님을 돕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영혼 위에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구원의 은혜, 거기에서 더 나아가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유, 귀신 쫓아내는 것, 이것은 성령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치유한 기적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나아가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축복받는 인생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 특별히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모습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예. 때로는 고쳐달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민망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고쳐주시죠. 이렇게 치유해 주심에 있어서 그 치유의 놀라운 은혜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장면, 참 놀라운 장면인데 바리새인들은 그 장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24절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 강한 귀신이 약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덧입어 다른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든지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단순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연약한 심령,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을 다 틈타고 있다가 마귀와 사탄이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죄를 범하게 만들거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 속에 있던 귀신은 쫓겨난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며 특별히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던 사탄은 무너지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믿음 생활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또 구원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맛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이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거 나 알고 있어. 지식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술로 성령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특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는 놀라운 지켜주심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 그러면 이렇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사실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의 첫 번째 은혜의 모습은 뭐냐?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어렵고 힘들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또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도우셔서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고 그러한 도움, 그 구체적인 도움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둠의 권세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말씀은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보세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모독하게 되면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또 32절에서는 여기서 인자를 거역한다는 건 예수님을 거역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거역하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네.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콕 집어서 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특별히 성령님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역사하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귀신, 바알세불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는 것이다라고 정말 성령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치유 사역,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렇게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것이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보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쉽게 말하면 성령이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들여 쓰시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전을 말씀해 주는 것을 대신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눈으로 보아도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 집회에 참석했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성령의 은혜를 깊이 받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분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나와서 말씀하시던 분이 처음에 자기 소개할 때 하던 목소리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 속에 왜 그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 예수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 가정을 아주 그냥 파괴시키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여인을 아프게 하고 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지 못하면 못 믿을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에도 그런 은혜가 찾아오고 또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미리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동격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매일매일 도와주시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서 이 성령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 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부분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또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매달릴 때 성령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간구했으면 믿고 감사하면서 성령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생각하거나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거나 바리새인처럼 말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갖고 계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서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성령님을 간구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맛보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또 새벽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며 특별히 성령님을 통해서 내 죄된 모습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또 주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가 구원의 은혜 안에 머물며 또한 주시는 하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찾아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시고 또한 참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예수님 말씀 속에서 성령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미련한 자들인지,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도 말로 또 잘못해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로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심은 바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갈 때 마음속에 깨달음이요, 때로는 마음속에 두려움이요, 마음속에 꺼리낌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언제나 내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깨달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함께 해주시기에
나와 상담해 주시고 나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활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나의 믿음의 지팡이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내 손에서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동행해 나아가며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